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저희가 일주일 이상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이 지금 전체적인 이 배경이 어느 위치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지를 저희가 자칫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성경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살을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림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의 지금 배경 속에서 갑자기 마지막 때 말일에 이르게 되어지면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산으로 몰려들고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도로 하나님이 가르치실 것이고 그 도로 사람들이 행하며 자신의 길로 행하리라. 이런 말씀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부정부패 속에서 더 많은 돈을 갖고자 더 욕망을 채우고자 하던 그런 삶이 더 이상 이제 없게 되어진다. 그 증거로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든다. 그리고 다시는 칼을 들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4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어려운 문제는 마음 안에 있는 분노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무시무시한 분노가 자리하고 있고 조금 자극을 주면 그 분노로 인해서 마음으로 짓는 살인죄, 간음죄, 모든 죄를 마음으로부터 다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더 많은 자극을 받으면 제어하지 않으면 폭발을 합니다. 이때 인간관계는 다 깨어지고 삶은 증오하고 미워하고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제 아침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말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이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분노하지만 사람은 창조자도 통치자도 아니기 때문에 분노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분별해야 될 뿐입니다. 그런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 인간은 나쁜 인간이야. 난 저런 인간 상종도 안 하고 나하고 코드가 맞아야 돼. 이러면서 다 판단을 하면서 분노하는데 실은 이러한 분노, 진노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있지만 그 분노는 하나의 투사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걸 그냥 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분노할 때 역으로 빨리 내가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 감정이 실은 나를 향해 지금 분노하는 거구나. 내 속에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사람들이 삶을 무차별적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의 풍요로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여 이제 더 이상 진노하지 않기에 내가 누구를 향하여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하며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면 마음에서부터 참된 평화가 생겨나고 이런 평화가 삶으로도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때레크, 그 말씀의 도를 우리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 안에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 오라크, 이 삶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많은 돈을 가지고 쾌락을 탐닉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는 것. 이 세상에서 인간 최대의 극기는
자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연 만물을 통제, 그러니까 극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풍수해, 또 지진,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지만 제일 자기 안에서 극복해야 될 큰 문제는 자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자신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평화가 있어요. 만족하니까 남을 해코지할 이유가 없고, 남에게 뭐 기대할 필요도 없고 뺏을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나누고 또 베풀고 또 너그럽게 삶을 만들어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이 바로 선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여러분,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고 그 사람이 삶이 본질적인 삶을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에 앉지를 않아요. 막 정신이 없어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텔레비전부터 켜야 돼요. 고요하게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어요. 음악이라도 틀어야 돼요. 우리 도서관에 가면 약간의 음악을 틀어줍니다. 지지지 않은. 카페에서도 음악을 틀어줘요. 사람은 고요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빠야 돼요. 이것을 파스칼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고 망가지는 이유는 조용한 방 안에 들어 앉아서 이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누가 주인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그 고민을 해보지 않기 때문에 바쁘게만 살다가 그냥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들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란한 새벽, 생명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멋진 하루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지 않으면 살아갈 가치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삶을 향유, 즉 음미하지 않는다면 살아갈 가치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바쁜 삶, 피곤함이 덜 가셔졌지만 이 새벽에 원근 각지에서 걸어서 15분, 20분, 또 차로 저 오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시간들, 이 다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내가 누구인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께 삶을 맡기고 살기 위하여 그냥 대충 사는 삶이 아니라 되어지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지금 현재 4명의 성도님들이 외부에서 함께 유튜브로 예배를 또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이 하루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내가 살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살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고 있어요. 오늘도 평화로운 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각 사람이 그냥 포도나무 아래에 앉은 게 아니라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앉았다,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함께 출애굽하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과 무엇이 흐른다고 하죠? 젖과 꿀이 흐른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젖은 양들이 짜내는 말 그대로 젖을 의미하고, 꿀이라고 하는 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와 포도, 이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더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약간의 풍요적인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또 무화과는 꿀,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우리의 삶의 풍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 젖이 채워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누릴 수 있는 무화과와 포도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윤택한 삶도 즐기시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채워질 때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 것을 탐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배기가 내 안에 이미 있으니까.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만 있으면 안 돼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채워진 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야 되고, 이게 채워진 후에 무화과와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나오는 달콤한 꿀로 인생을 적실 줄 알아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꾸로 가지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참 그런 얘기를 해줘요. 너희들의 신앙이 자꾸 먹고 사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이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건 그냥 교회 안에 따로라고 너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 나는 그게 참 아쉽다. 그 절대 따로 아니다. 여러분, 청년 주택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청년 결혼 문제, 다 돈과 연결되어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남들보다 안전한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그쪽으로 맞춥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헌금생활, 예배생활은 그냥 약간의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평생 살아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안정된 경제적인 기반이 이루어져도 절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고 포도나무에 앉아서 행복을 노래하거나 삶의 향유를 절대 즐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쫓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하나님께 올인해라.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헌신해라.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라. 아무리 얘기해도 시험 때 되면 다 빠지고, 자기들 할 일 다 하루에 남는 짝풀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니들이 대학생이라도 11조 생활해라. 얼마가 안 돼도 해라. 교회가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너네들의 인생의 밑거름이고 씨앗이다. 알바도 다 하고, 군대 가면 군대에서 돈도 한뭉텅이 모아서 나오는데 11조를 안 해. 예배생활 철저히 해라. 예배가 기준이 되게 해라. 삶에 그게 채워져야 너의 인생 꿀이 흐르는 삶을 살 수 있다. 너희들 어른들 얘기 꼰대로 듣지. 너희들 늙어봤어? 나는 젊어봤어. 그래서 내가 알아. 안 들어먹어요. 청년들을 제가 막 혼내고 지금 무작위적으로 막 짓밟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근데 그걸 못 봐요. 똑같이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잘 섬기는 사람이 30년을 인생을 살았어요. 누가 잘 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 분발하며 주일도 쉬지 않고 일하고 열심히 해서 돈도 모으고 자기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투자하고 싶은 거 다 투자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주일에 일도 안 하지요. 거기다가 10의 1조 또 감사 선교 나가는 게 더 많지요. 3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50년이 지났어요. 비교를 해보세요. 누가 잘 사는지. 훨씬 잘 살아요, 우리가. 아니, 저는 저만 비교를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제 친구들과 저와. 이번에도 동창회 하는데 저는 동창회에 그냥 안 갔어요. 찬조 20만 원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그 친구들은 20명이 한 사람당 5천 원씩 걷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냈더라고요. 믿지 않는 친구들인데 누가 잘 살아요? 내가 훨씬 잘 산 거예요. 이해되세요? 5천 원씩 20명 걷으면 얼마요?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결국 나이를 먹어보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주의를 지키고 남들보다 놀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공부해야지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 저보다 해외를 많이 가본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이게 평택 신문에다가 한 5년 전에 글 한 편을 기고를 했는데 송탄 영광교회 박인성 목사님이 거기에 보면 뭐 사막부터 시작해서 뭐 제가 다녔던 지역을 중심으로 막 글을 다 썼어요. 쓴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 내가 어디를 가도 내가 수많은 곳에 가보아도 나를 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 외에 없더라.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걸 보시더니 보셨나 봐요. 그러더니 목사님 언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제 나이 37에 처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주도도 못 가서 37에 비행기를 처음 탔는데 제가 지금까지 갔던 세계 곳곳이 저 미국 쪽 빼고 뭐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이 삶을 즐기는 이 풍요로움, 여유. 제가 우리 자식들을 넷을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무진장 풍요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러니까 많이 주셔서 우리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우리 안에서 건강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삶들을 살아가는 본질적인 농밀한 삶들이 우리 안에 축복으로 주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삶을 버겁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힘들다 죽겠다 그러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이 비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렸어요. 제가 화요일이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은혜의 학교에 배구하러 갑니다. 오늘은 한국전력과 현대캐피탈의 뭐 이시몬 선수인가요? 뭐 해가지고 두 사람이 와요. 우리하고 이제 경기를 같이 해요. 우리 아들이 프로 선수하고 배구를 해본다니까요. 어쨌든 제가 이제 거기를 가는데 거기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11조 안 해도 되는 거죠? 물어요. 그 사람이 11조 하는 사람이 아니게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랑 나이가 비슷한 또래예요. 교회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부인과 함께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물어요. 그럼 제가 역으로 물어요. 11조 안 하시죠? 그랬더니 11조는 그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 사람 같이 얘기를 하면 나중에 내가 결론을 줘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잘 살아요? 얼마나 잘 살아요? 우리 애들 거기 가도요, 우리 애들한테 10,000원짜리 한 장 주지 못해요. 늘 이렇게 있다가 뭐 같이 이제 회식을 할 일이 있습니다. 게임을 하고 회식할 일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여지없이 가서 술 한 잔 꼴짝꼴짝 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술값으로 자신의 11조를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속이 안 좋다, 몸이 안 좋다, 당뇨가 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믿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 역시도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이더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시고 오늘 또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풍요로움을 지금 누리시고 계시지요? 계시고 계세요. 똑같은 삶인데 어떻게 이런 풍요로움이 주어집니까?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인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계획을 세울 때 그 노력과 계획이 나중에 보면 내가 세운 어리석음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뭐 자식을 내가 조절하겠다? 내가 한 2년 있다 자식을 낳겠다? 웃기고 있어요. 그렇게 조절이 돼요 그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절한다고 지우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낙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성행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그 삶 속에는 절대로 이렇게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늘 쫓기는 거예요. 그리고 늘 불안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감격하고 저녁에 피꿈 속에 잠잘 때도 하나님 오늘 잠듭니다. 천국에서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더 좋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마누라 얼굴 또 볼 수 있으면 좋고, 하나님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삶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이 실제로 경건의 능력으로 가져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나한테 포도나무 주셨다, 내 직장 주셨고 내 가정 주셨다, 이게 내 인생의 꿀이다 감격하시면서 오늘도 멋진 하루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